이 소재라는 말이 사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곡물 제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민하라는 말이었는데 영어로 번역한 것이 제일 그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죠.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곡물이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질 때 이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곡물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준비의 과정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그걸 가꾸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탈곡을 하고 걷어 들일 때 이걸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그 과정까지 아주 긴 과정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곡물의 가루, 곱게 만든 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곡물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의 이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했기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곡물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면 거기가 평생 있는 자리예요. 짐승들은요,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의 거처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떨어지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식물들의 생명력이 더 왕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떨어진 씨앗이 떨어진 그 자리가 옥토같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 떨어지든지 간에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을 틔워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는 순종의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느냐고 불평도 못 합니다.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막 그걸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나 상황 이것을 거부할 그럴 것이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는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 사셔야 되는 절대 순종의 삶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 식물이라는 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싹을 틔고 자라는 것은 치열한 생존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들이 드문드문 이렇게 뿌려질 수도 있지만 한 자리에 막 잔뜩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 지역에 막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막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자라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또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이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거두어지고 이게 또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어지려면, 알곡이 고운 가루가 되려면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벗겨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곡물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이 고운 가루가 되어지기까지는 순종이 들어있고 충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벗겨지고 죽어지는 이 과정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서의 순종과 충성과 십자가의 죽음, 그 죽는 과정까지의 온갖 고난을 견디고 또 그걸 다 받아들이고 찢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곡물을 제물로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한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곡물이 한편으로는 예수님이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곡물 제사를 드리면서 나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죽기까지 이렇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릴 때에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소제물을 가져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걸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소제물 가운데서 한 움큼을 손으로 쥐어가지고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게 되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주지를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바로 이렇게 소제물에서
백성들이 가져온 고운 가루에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다 제사장에 주물을 해서, 이게 바로 제사장의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음식이에요. 먹을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뭐 요만큼 가져가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웬만큼 큰 그릇에 이것을 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양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중에 한 움큼을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움큼을 집을 때 먼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가루 전체에다가 막 이렇게 골고루 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쥘 자리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향을 이제 반드시 올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름을 왜 올리고 유향을 왜 여기다 올려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름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들을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겠어요?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힘입기를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마음껏 일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영과 진리, 거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는 이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거든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이 마음껏 일하셔야 되고요. 성령이 일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이제 예수님께 다 맡겨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지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항상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서 내 삶을 말씀에 순종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다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유향을 이제 올려놓는다 그랬는데요. 유향은 또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이 기름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유향과 기름 두 가지 다 공통된 의미가 이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편에 보면 슬픔 대신 화관을,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는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데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이제 기름의 또 하나의 의미는 기쁨이고요. 유향도 기쁨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유향은 말 그대로 향품이에요. 향품. 그런데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향품을 사용을 하는데요. 제사를 이 소제를 드릴 때마다 여기에 유향을 첨가하는데 유향은 향품 중에서도 굉장히 비싼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향을 거기다가 올려놓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나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지금도 이 향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TV에서 여러분이 중동 지역 여행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아마 나오면 유심히 보십시오.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향 냄새가 엄청 나고요. 그 향품을 파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이런 중동 사람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이 향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죠. 근데 그런 이 향유 옥합, 이게 보통의 여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여인들이 그거를 가지는데, 특별히 결혼을 앞둔 여자는 이걸 반드시 준비해 가지고 있다. 결혼할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 부어드렸을 때에, 혹은 발에 부어드렸을 때 집안에 막 향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준비였다 그러는데, 여인이 가졌던 그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 정도 나간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비싼 겁니까? 1년 품삯이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제라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유향을 반드시 첨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놀라운 비밀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향유는 기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릴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진다. 금대접에 향유가 담겨 있는, 유향이 담겨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놀라운 향기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기도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문제. 그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고난, 어려움,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 올 때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염려이고 이런 거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 향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향기 나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 어디서든지 향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본이 되어줄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소재로,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에 반드시 기름과 향, 유향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절부터 보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 4절부터 세 가지 방식으로 또 소재를 드릴 수 있는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는다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4절에 화덕에 굽기도 하고 5절에 철판에 붙이고 또 7절에 냄비에서 요리하는 이 세 가지 방식. 그런데 여기 똑같이 고운 가루로 이걸 만드는데 기름까지 넣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뭐가 안 들어가요? 유향이 안 들어가죠. 왜 첫 번째 고운 가루만 드릴 때는 기름도 붓고 유향까지 첨가했는데 이 세 가지에는 유향을 첨가하지 않느냐? 유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유향을 조금을 넣지만 이 조금이라도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붙이기도 하고 냄비에서 요리를 한 것으로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운 가루만 드릴 때는 유향을 넣고 나머지 세 가지 방식에는 유향을 넣지 않게 하시는 것은 유향을 드릴 만한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 다른 방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대신 유향을 드리지는 않지만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냄비 속에서 요리를 하든지 하려면
이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이게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니까 어때요?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유향은 내가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최고를 준비해서 드리는 그 정성이 여기 들어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에서 번제에 관한 것을 배울 때도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게 하신 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나옵니다마는 이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피를 흘릴 수 있는 짐승을 드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비둘기를 드릴 수 없으면 번제를 드릴 때 뭘로 드리느냐? 곡식 가루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원래 번제라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런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남들이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곡식 가루 한 움큼이라도 드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죄 사함을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부자의 것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난 교회 가면 헌금하는 게 부담되어서 못 가겠다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헌금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오라고 하시는 거고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지요. 그저 부담만 있고요, 자기 속에 욕심만 있어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신 내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감사함으로,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날마다 주시니 내가 이렇게 먹고 있고 마시며 산다가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아주시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시고요, 그 예배 속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